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예배가 전혀 기쁘지 않다. 이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말라기 1장 10절을 봐도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잠깐 예배 잘 드리는 듯 보여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이분법적 그리고 외식적 그 태도의 신물이 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전혀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은혜를 받은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해 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예배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참 사랑이 없을 때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율법의 문자적 규정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입니다. 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외식적인 태도, 잘못된 예배, 상한 심령 없이 삶의 제사 없이 그렇게 헛되이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서도 전혀 문제의식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신 말씀인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아합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때문에 그가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 아합의 길을 똑같이 유다가 걷고 있으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이 변론이 가능한 그런 우리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자기 존재를 깨달았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도 반모섬에서 주님 보았을 때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던 것, 말씀에 대하여 말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무지했으면 망령된 말이었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낮아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얼굴을 맞대시고 변론하자. 그 속에 또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들을 향한 답답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꾸만 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그리하세요? 오늘 보면 18절 중간부터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저 받아주심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냥 받아주심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악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어떤 악행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있기 전, 죄가 있기 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나의 의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펼쳐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 제사는 한시적인 은혜를 가져다 주죠.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은혜를 대망하게 하시려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그 기간 동안에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완전한 은혜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 그들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는, 다시 반복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드러내신 것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들이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말씀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진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을 때에는 결코 값없이 당하시지 않았다. 가볍게 되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기 위한 유일한 길이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값싼 은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질 않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죄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정성과 나의 어떤 예배와 의로는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순종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은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 양자의 영,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 순종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아들. 어느 한 부분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도무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변론하자.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단지 찔림을 받지만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이제 주님께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맑게 씻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낮아지시고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며 낮아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귀를 막고 혹은 판단하고 멀리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은혜와 자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낮아진 심령,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신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온전히 순간순간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심령에 상처가 있는 자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고쳐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